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셨으며 여러분들을 환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지탱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여러분들을 힘써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십니다. 저는 오늘 새 힘을 얻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힘을 얻으려고 운동을 하고 잘 먹기 위해서 비싼 영양제와 홍삼과 특별한 음식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오래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도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픈 몸으로 여기저기 통증을 느끼며 산다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기 위하여 매우 체계적이고 매우 이성적으로 자신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오랫동안 건강하게 힘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 100세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인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잘 먹는 것은 모든 국민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요즘 세대는 정치나 경제보다 음식에 관한 관심이 더 많이 조명을 받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먹는 방송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전설이 생길 정도로 모든 국민은 먹는 것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먹어야 건강하게 긴 세월 동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늦게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의 따스한 마음으로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을 먹여주는 말입니다. 부모가 성장하는 자녀에게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은 밥 먹어라 이고 성장한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해주는 말은 밥 잘 챙겨 먹어라 입니다. 인간의 힘은 밥을 잘 먹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 매우 노력합니다.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엘리야는 급히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이세벨이 보낸 수십 명의 자객들을 피해서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유다 끝에 있는 부엘세베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계획은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까지 갈 예정입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호렙산까지 사막으로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완전한 사막 지역입니다. 돌과 바위와 모래로 이어진 사막에는 물도 없고 짐승조차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가야 하는데 엘리야는 수중에 돈도 없고 갖고 있는 음식과 물도 거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8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물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호렙산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시나이 반도 한쪽 끝에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직선으로 갈 수 없는 산과 바위와 사막으로 이루어진 황량하고 뜨거운 광야에서 약 300km 정도를 큰 산과 깊은 계곡을 계속 돌아가면서 걸어야 합니다. 그 중간에 물과 음식을 공급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버려진 땅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사막 지역을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밤에는 기온이 추울 정도로 떨어지고 낮에는 기온이 사막의 열풍으로 뜨거운 지역에서 바위도 쪼개져서 모래로 변하는 사막을 40일 밤낮으로 걸었다는 표현은 매우 과장되었다고 할 정도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 본문입니다.
이렇게 한 끼의 음식으로 40일 동안 밤과 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먹었기에 이런 힘이 생겼단 말인가? 세상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40일 동안 먹지 않고 밤과 낮으로 뜨거운 광야를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모든 맛있는 과일과 채소를 종류별로 다 만들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언제나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신비한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래 살려면 인간의 수명은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저절로 계속 연장이 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과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몸에 좋은 이것저것의 과일이 에덴 동산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인간은 이것저것 맛에 따라 필요에 따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과일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저절로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인간은 힘을 얻게 되고 건강하게 잘 지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본능적으로 먹을 것이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게 되고 무엇을 먹어서 수명이 연장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더 이상 모든 음식들은 에덴 동산처럼 힘을 주지 못하고 건강을 주지 못하고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계속 먹어도 병에 걸리고 계속 몸에 좋은 것을 먹어도 수명이 짧아져서 일찍 죽어야 하는 타락한 인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먹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평생 동안 먹는 것에 매우 큰 관심과 매우 큰 소비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먹어도 더 이상 에덴 동산처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아무리 애써서 먹어도 타락한 인간은 그 먹는 것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반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죄악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물의 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음식물이 절대로 그런 힘을 줄 수 없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 음식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주어가 음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40일을 주야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음식물은 그런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때로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바위가 많은 물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특정한 음식물이 40주야를 걸을 수 있는 힘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음식물이든 바람이든 사람 속에 있는 세포를 역사해서라도 엘리야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엘리야가 일어나도록 음식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른 광야를 40일 동안 더 이상 먹지도 않고 더 이상 마실 수도 없는 곳을 거뜬히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힘이 아니라면 호렙산에 절대로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떤 뜨거운 사막과 어떤 메마른 광야도 40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음식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이런 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메마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 물도 음식도 도무지 먹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광야의 거친 들에서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걸어간 것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과 신구약은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40일 동안 먹지도 않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신구약의 모든 짝으로 연결된 구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음식물에 의존해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식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무엇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무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힘은 바로 자신의 신성에서 나오고 예수님에게 있는 힘은 바로 자신의 신적 존재에서 무한하게 나타납니다. 신약에서 창조를 언급할 때에 그 창조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은 예수님이 바로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자는 무엇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전능한 신성은 어떤 힘을 빌릴 필요도 없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힘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처럼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해도 그분 안에 있는 신성 때문에 배고픔을 모르고 허기져서 힘이 빠지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너무나도 모르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성이 있지만 그의 인성을 갖고 이 땅에서 33년을 지내면서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매우 굶주리고 매우 배고프고 매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탄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빵처럼 생긴 광야의 무수한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배부르게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해서 마음껏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이 무엇을 유혹할 때는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가장 약한 부분을 골라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힘들고 가장 약한 부분은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배고픔의 시험이었습니다. 배고픈 자 앞에서 음식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잔인하게 놀리는 것이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도 유혹과 시험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비아냥은 매우 뼈아픈 욕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욕을 사람에게도 사탄에게도 다 받으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에 인간들의 평균 수명은 50세도 넘기지 못하고 40세가 되면 거의 죽음에 이르는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굶주림에 허덕이는 인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많은 이유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배부르고 싶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르는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소수의 귀족들과 소수의 부귀를 갖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굶주린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은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부를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본문이 요한복음 6장 3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매일 먹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백성들은 이런 음식을 먹고 평생을 건강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음식이라도 먹고 나면 죽습니다. 모세가 준 만나도 결국 하늘에서 기적처럼 내렸지만 그것을 먹고 죽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르게 살 수 있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떡으로서 세상에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음식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먹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들에게 힘이란 음식에서 나오고 건강에서 나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이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단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힘이란 예수님에게서 나오지 음식물에서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 자신이 힘의 근원이고 예수님 자신이 참된 떡이고 참된 음식이고 참된 기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떡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고 참된 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새하지 않는 기력과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신비한 힘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애쓸지라도 인간의 수명은 매우 짧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의 수명은 일반인보다 더 짧습니다. 음식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고단백 영양분이 많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당뇨와 비만과 고혈압 등에 더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처럼 기아에 허덕이다가 죽게 되고 성인이 되어도 어린아이 키처럼 키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음식은 힘을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비만과 질병을 통해서 힘을 빼앗기도 합니다. 인간은 모든 음식물을 통해서 점점 젊어지고 점점 기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늙고 점점 질병에 걸려서 점점 죽어갑니다. 인간은 음식을 통해서 성장하지만 음식을 통해서 죽어갑니다. 인간에게 힘이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이 40일 동안 안 먹고 안 마셔도 기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음식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기력이고 참된 에너지이고 참된 힘입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힘을 주시면 누구라도 영생하는 기력으로 끝까지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모든 음식물을 다 주시고 그 음식물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모든 힘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어도 더 이상 영생하는 기력도 없어지고 점점 타락한 인간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잘 살아도 타락한 인간은 조금만 많이 먹어도 살이 찌고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서 돈이 있어도 건강 때문에 살 때문에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비참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 힘의 근원으로 보내시고 신령한 음식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영생하는 기력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영생하는 음식물을 찾아서 먹고 기력을 영원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불로초를 구하다가 구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태초에 주었던 그 힘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로우신 뜻입니다. 엘리야는 먹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고 엘리야는 마시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한 번 먹으면 40일 동안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더 이상 마시지 않아도 메마르고 타오르는 광야를 40일 동안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수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힘과 능력을 철저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50세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태어났지만 신비한 힘으로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걸어갑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궁에서 부엘세바까지는 곳곳에 우물도 있고 음식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사람도 없고 들짐승도 없는 광활한 사막입니다. 이런 곳을 지나지 못하고 호렙산으로 가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장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주셔서 가장 편안하게 가장 신비한 능력으로 날마다 걸어가고 지치지도 않고 피곤치 않고 졸리지 않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아주 극한 상황에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저절로 광야를 잔디밭처럼 봄날의 꽃향기 가득한 곳처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비한 힘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런 경험을 놀랍게 한 자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잘 먹어야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본능적으로 인간 안에 넣어주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잘 먹어도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족이 지리산에서 산나물을 집중해서 잘 먹었는데 결국 혈액검사를 했을 때 일반인들보다 더 건강하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려고 수십 년 동안 채식만 먹었는데 오히려 육식과 채식을 골고루 먹었던 사람들보다 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어도 200년을 살 수 없고 500년을 살 수 없습니다. 음식은 때때로 인간에게 매우 필요한 영양분이지만 때때로 음식은 인간에게 독이 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건강하게 영생하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빵이고 밥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에 들어와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인생에서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에게 힘의 근원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영생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떤 인간도 기력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부단히 먹지만 결국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성도란 채식이나 영양제를 잘 먹어서 건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자신의 힘을 삼아야 하고 성도는 이 세상의 음식물을 통해서 힘을 얻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성으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이야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요즘 성도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없고 음식에 관해서 지나치게 많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음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도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어떤 위기가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간증이 있는 자입니다. 성도가 모인 곳에 음식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성도란 상식과 이성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이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생각하는 자도 아니고 말하는 자도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힘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지식이 풍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잘 먹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바로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주고자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과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한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안전하 선한 음식을 자랑하는 것은 그 성도에게 예수님의 신비한 힘과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매일 광야 같은 메마른 곳을 다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그 메마른 광야를 엘리야처럼 걷더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디든 걸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가장 위급할 때에 음식이 주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밤낮으로 광야 같은 곳도 걸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비한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갈 때까지 40년 동안이든지 400년 동안이든지 밤낮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 동안 인생에서 목마르지 않고 인생에서 배고프지 않는 신비한 은혜와 힘으로 이 세상을 밤낮으로 걸어가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계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신이 영리하여 과학적이고 영양학적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주신 그 신비한 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나약할 때 가장 강한 힘을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힘으로 그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동일할 정도로 메마르고 뜨거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음식으로 우리의 험난하고 메마른 인생길을 도무지 갈 수 없습니다. 세상 음식으로 우리는 단 며칠도 가지 못하고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인생의 어떤 광야에 거친 길도 40일 뿐만 아니라 평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은 바로 음식물에서 나오지 않고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수시로 음식에 대해서 나누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신비로운 힘과 능력에 대하여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신비한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호렙산을 향하여 사막을 걸어가는 엘리야에게만 신비한 힘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힘을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비한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천국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힘은 측량할 수 없고 그 힘은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힘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힘을 매일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 힘으로 메마른 세상에서 계속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물이 없어도 걱정 말라고 하시고 음식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엘리야처럼 인생 광야가 메마를수록 더 신비한 힘을 많이 주겠다고 오늘 또 약속하고 오늘 또 부어주십니다. 엘리야가 부엘세바까지 물도 있고 음식도 있는 곳에서는 신비한 힘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부엘세바부터 물도 음식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의 신비한 힘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 가장 메마른 곳에서 예수님의 신비한 힘이 가장 강한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오늘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40일 동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낮과 밤으로 걸었던 그 힘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 힘이 있다면 메마른 세상에서 얼마나 유용하겠는가? 남들이 갖지 못한 그 신비한 힘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는 이 신비한 힘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성경은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참된 신앙인에게 자신의 신비한 힘을 다 주었습니다. 성경은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얼마나 강력한 신비한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힘의 근원은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바로 예수님의 신비한 힘을 날마다 얻게 됩니다. 이 신비한 힘이 없으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규칙적인 운동과 음식물을 통한 힘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면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갖도록 인도해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도 누가 제일 힘이 셉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가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이란 음식물에서 나오고 건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타락한 이성에 대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기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식물과 건강으로 힘의 원천을 삼는 자는 기력이 점점 약하여 광야에서 쓰러지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먹고 마신 자는 신비한 힘으로 호렙산에 이른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나는 지치고 쓰러져 있는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나는 음식물에서 힘이 나오고 건강에서 기력이 나온다 생각하여 철석같이 믿었던 죄악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의 원천은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생명의 기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타락한 이성에 의하여 성경 말씀도 해석하려고 하고 믿음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얄팍하고 미련한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성경에서 엘리야에게 신비한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다 주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는 비결은 음식에 있지 아니하고 건강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인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지치고 넘어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힘이 기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